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인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도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이 안식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려면 믿음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순종 그러니까 뭘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걸 분명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총가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순종이고 유일한 순종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이라는 예수님, 사랑이라는 예수님, 이 영이라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왜 내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고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은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믿음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한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그게 목이 곧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 말은 내 말 왜 순종하지 않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는다. 너 왜 순종하지 않어? 그 말은 내 말 왜 안 들어먹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들어먹으면은 그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 들어먹으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계속 증거한다. 말 들어먹어. 말 알아들어먹어. 말 좀 깨달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해하게 될 텐데, 그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안 들어먹는다 이거야. 말 안 들어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안식을 안 가져온다는 거죠. 안식하면 그게 복인데 안식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세상 사는데 복잡하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안 와서, 안식이 안 오니까 너는 네가 혼자 살아가야 돼.
열심히 네가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순종하지 않는 거였어.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말도 안 들어 처먹죠.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죠. 근데 염려, 근심, 걱정 끊이지 않죠. 그 뭐냐 이거야. 말 들어먹기만 하면요, 별로 걱정도 없어져요. 염려도 없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말만 사랑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뭐 말씀을 사랑하면 다 해준다. 그럼 말씀 사랑하면 다 해주겠네. 그럼 성경 막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읽었어요. 처음에는 뭐 성경 잘 많이 모르죠. 성경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 그래도 읽어요. 계속 읽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 자기 아들을 잘해준다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니까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요,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만 읽고, 근데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으니까 그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시니까 이게 말씀이 쫙쫙쫙 다 꿰어져 맞춰지는 거예요. 원래 많이 읽었으니까 말씀이 다 꿰어져 맞춰지니까 이게 복이더라고.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복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더니 다른 일들도 다 순조롭게 풀려지더라는 거죠. 예, 마음 평안하게 다 순조롭게 그냥 풀려지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복을 준다는 게 예사 말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할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는 너는 다른 거 말고 말씀만 계속 사랑해. 말씀만 사랑하면 다른 거 다 채워줄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이었어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저녁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외우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말씀을 사랑하면 다 말씀이에요. 그게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 뭐 건강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게 다 뭐 장수하고 평안하고 영생하고 뭐 이런 모든 게 다요. 물질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네가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네가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말씀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채워준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제 자신이 증인이라. 우리 집사람 보고도 다른 거 간증 들을 필요 없어. 나만 보면 돼. 나만 봐. 그냥 나만 보면 돼. 나하고 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만 봐. 간증이 뭐 어디 있어? 간증이 어디 있어? 나만 보면 되지. 내가 간증이야. 내 자신, 내 삶이. 당신이 나 다 봤잖아. 내 삶이 간증이고 내가 증인이야. 나를 보면 알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뭐 제사들이라고 이거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제사들이라고 엄청 나오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 성경에 그대로 두면 그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목사에게 해석을 줘야 된다고.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 뜻에 대해서. 그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준 게 보니까 제사 지내라는 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사 지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근데 제사 지내라고 다 이거 법칙을 가르쳐 주고서 뭘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냐고, 이게 예레미야서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네가 내 말 듣나 안 듣나 그거 얘기하는 거였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먹나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지 진짜 제사드리라는 얘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라고, 해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뒤집어지는 해석이냐고. 예레미야서 7장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뒤집어 버리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도 다 제사 지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 제사 드리는 게 뭔 필요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될 텐데 뭔 그 제사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런 거 예배 아니다. 그런 거 제사 드리는 게 예배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말이 뭐예요? 제사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잘 듣느냐, 그거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배가 뭐예요? 이거 아버지 목소리 잘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 들으러, 아버지 말씀이 뭔지 그 얘기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목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 들으라. 그 목소리 잘 청중하고 그냥 알아들어 먹으라 이거야. 알아들어 먹냐? 너 이해하냐? 그거죠. 예레미야 9장에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깨닫는 것이라. 잘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게만 말씀이 왔어요. 너희들이 제사를 이제까지 많이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할 때부터도 제사를 원했던 게 아니다.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원했다. 목소리를 듣는 것을 원했다. 그 말씀을 너가 이해하느냐?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나? 얼마나 수고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려면 막 동물을 잡아야 되죠. 그걸 막 껍질을 벗겨야 되죠. 막 불로 태워야 되죠. 뭐 속에 있는 막 내장 같은 건 다 꺼내서 버려야 되죠. 뭐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너무 노력하고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 그런 예배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잘 말씀을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알아먹고 아멘 이해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렵게 예배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쉽게 재밌게 말씀 알아먹고 사람이 뭔가 누가 말하면 더 이해가 되면 재밌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서 또 얘기 뭐라고? 뭐라고? 답답해. 너하고 얘기 못 하겠다 이러잖아, 그죠? 예. 서로 답답한 거야. 못 알아먹는 것도 답답한 거고, 말할 때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도 답답한 거고, 그죠? 서로 답답한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 말이었구나.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면 이게 쉬워. 마음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쉬워져. 금식도 금식 모르면 금식하고 앉아있다고. 금식 모르면 밥 굶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말 들어준,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줄 알고 밥 굶고 앉아있다고. 막 눈 감고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금식이 뭔데? 금식, 밥, 땅에 있는 밥 중지하라는 거야. 땅에 있는 밥이 뭐야? 먹는 거 그거 중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먹는 게 뭔데? 그러면 네 땅에 있는 밥은 그럼 땅에서 먹는 거야. 그거 중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땅에서 있는 먹는 거를 중지하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있는 것 먹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하늘에서 먹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 뭐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뭐가 먹는 거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러면 땅에 있는 먹는 거 중지하고 하늘에 있는 먹는 거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을 먹는 날 그게 금식이요. 그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너 금식해. 그럼 내가 그냥 막 기도에 응답해 줄게. 진짜 금식은 하늘에 있는 말씀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먹는 게 금식인 거예요. 땅에 있는 금식.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땅에서 밥을 굶고 앉아있으면 그게 금식인 줄 알아. 예? 그럼 배만 고프지 뭘. 배만. 여러분 자식이 맨 밥 굶고 앉아있어 봐요. 응?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야, 밥 먹어. 해줄게. 밥 먹어. 해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밥 계속 잘 먹고 아유 왜 이렇게 맛있어? 예? 여기 엄마가 해주는 거 그냥 밥이 너무 맛있어. 반찬이 너무 맛있네. 아빠가 해주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계속 맛있다고 계속 먹어봐요. 계속 잘해주고 계속 더 해주지. 똑같은, 아니 밥을 굶으면서 막 엄마 아빠를 애간장을 태우면서 야 밥만 먹어.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밥 좀 제발 먹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애가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밥을 안 먹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돼, 안 돼? 이 애가 생각되죠? 내가 밥 안 먹으면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돼.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이 더 해. 계속 금식하는 사람이 더 금식해. 봐보세요. 금식하면 뭐 기도 응답돼. 그러면은 계속 금식하고 앉아있다고, 그 사람은. 아니, 이 땅에서 말이에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금식하고 앉아있어? 밥 먹으면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금식하고 앉아있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겨? 아니, 하나님을 애간장 태워서 아마 아주 그냥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 그게 좋겠냐고. 아니면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그냥 사는 게 너무 행복하네.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냥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엄마가 그래? 나랑 같이 너무너무 좋아?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내가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맛있어?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바라는 게 뭐야? 형제들끼리도 말해요.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막 놀고 재밌게 막 별거 아닌데도 막 그렇게 웃으면서 막 놀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뭐 사줄까? 그런단 말이에요. 뭐 사줄까? 예? 그러잖아요. 아니 잘 이렇게 아빠 엄마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뭘 이해를 못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있는 아저씨인 줄 알아. 그냥 멀리 계신 어떤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시는 줄 안다는 거지. 그거 아니라고요. 나는 이거 성경 금식이 무슨 뜻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 금식 안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금식 많이 했어요. 저 금식 많이 해야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금식 많이 해야 능력 받는 줄 알고, 저 목사 돼야 되니까, 능력 있는 목사 돼야 되니까, 금식을 많이 해야 능력 있는 목사 되니까. 그래서 금식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은 뭐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3일 금식은. 그냥 막 더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금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안식이 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힘든 거야. 힘들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근데 성경이 이해가 되면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면 편한 거야. 행복한 거야. 자유로운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게 목소리를 잘 청종해. 그 하나님 마음이 잘 알아먹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게. 그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금식이 이런 거였구나.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안식이. 내가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예배라는 게 제사 지내고 노력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게 예배구나. 이게 이해가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 너무 쉽게 해줬는데,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줬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막 계속 뭔가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런다 이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제가 주님을 알고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무 나에게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 안에서 나보고 이렇게 하지 안 해도 된다, 편안하게 그냥 쉬어라, 편안하게 해라 해도 저는 주를 위해서 막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줄 알고 열심히 했고요. 그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나만 혼자 하면 아쉬우니까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 다 같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하대. 근데 그렇게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기도시키는데 말이에요, 애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자습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빼가지고 자습이 뭔 자습이야, 기도해야지. 교회 데리고 나서 3시간 기도시켰는데 얘들이 성적이 더 좋아. 희한하게. 얘들이 그냥 자습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한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아. 희한하대. 그것도 참 하여튼 하나님 역사요.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자습도 안 하고 와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성적이 더 좋아지고 학교에서 막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외국어 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외국어 고등학교 뭐 서울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최고 못 들어간 애가 성균관대에 들어갔어. 최고 못 들어간 애가 학교를. 그리고 그 최고 못 들어간 성균관대에 들어간 학생이 지금 유엔 정보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역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돈 엄청 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릎 꿇고 땀을 빨짝빨짝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시 내가 만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왜?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을 잘 청종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기뻐하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영이라는 말씀, 그것이 진리로 풀어지는 거,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였다. 이것을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 옛날보다 더 주님 생각하고 옛날보다 더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죠. 더 행복하면서. 참 희한한 거죠. 그때는 그 시간을 지켜야지만이,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은요 내가 밥을 먹어도 거룩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도 거룩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하고, 하나님 성경 읽을 때도 거룩하고, 기도할 때도 거룩하고, 다른 사람 만나도 거룩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였구나. 내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안식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예배였구나. 이런 자체가, 이 모든 삶이 예배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평안하고 행복하죠. 나는 나대로 몸도 편안하죠. 또 마음도 편안하죠. 안식을 누리죠. 그러면서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1절 말씀에 지각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망한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고요. 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저기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꾸 자기 귀를 만족시키려고 말씀을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좋은 말씀만 들어보려고 한번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뒤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진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말을 해라, 좋은 말 해라, 나 듣기 좋은 말 해라,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셔보면 알지만요,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괜히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감싸는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날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찢을 것은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감싸주실 것은 감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 들으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빚어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어서 만드는 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안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만들면 창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창조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계속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는요, 토기장이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자기 힘대로 힘을 쓰려고 그러면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어차피 토기장이는 이 토기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니까 어차피. 근데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놔. 내가 왕된 거, 내가 임금된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해. 하나님만이 나의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인정해.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이게 예배예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